오늘도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4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봉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앓는 자, 아픈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정죄받은 자였습니다. 부정한 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으로부터 소외받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오히려 버림받은 이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정한 사람들, 정죄받은 사람들, 제사장으로부터 너는 부정하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취급받던 이들을 갖다가 예수님은 치료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때도 치료를 하셨냐? 안식일 날까지 치료를 하셨어요. 자, 이 율법을 가진 자들은 이 일을 갖다가 뭐라 하겠죠. 왜 뭐라 합니까? 율법은 가진 자들이 뭐라 하는 것은 바로 안식일 날 치유를 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 날은 그저 하나님 앞에 예배나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려야 되는데 이 예수라는 자가 나타나서 안식일 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이것을 갖다가 뭐라고 얘기한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뭐라 한 이유가 결국에는 율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이것이 죄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율법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것을 넘어설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 소외된 자, 율법으로 정죄해 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들을 먼저 고치시고 회복하는 데 먼저 필요했고 구원을 받을 방법을 갖다가 그들에게 제시한 겁니다. 이 구원받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들이 정죄해버린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어디서 구원을 받고 어디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병이 들었다, 귀신이 들렸다. 자, 우리 예수님이 귀신들을 소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병든 자를 치유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그것이 맞습니까? 예, 그것도 일부분 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목적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셨거나 귀신을 쫓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부수적인 거예요. 부차적인 문제. 즉 뭐예요? 과정 속에 일어난 문제는 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극악무도한 사단들을 때려부시게 오신 거 아니냐? 불쌍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병든 자들을 회복시키고 치유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냐? 넌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예, 분명히 그것도 맞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근본 목적이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근본 목적은 뭐겠습니까? 바로 그 아픈 거, 힘든 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을 치유하는 목적은 그 치유를 통해서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지는 이유는 이제는 그 귀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사단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에게로 오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오라는 거죠. 그 길이 뭡니까? 그 길이 생명의 길이니까. 그것이 길이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로 가는 그 길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환경을 통해서 그것을 이기고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것을 갖다가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께로 오라는 거죠.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하나 되고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그 바로 기쁜 소식은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느니라. 이 기쁜 소식의 천국 복음을 갖다가 어디에 전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제일 먼저 전했습니다. 그죠? 자, 그들은 근데 율법으로 다 정죄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천국이라는 나라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 못 받아들입니까? 율법에 나오는 천국, 율법으로 지켜야 가는 천국, 그것을 바라봤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않는 천국이라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모든 여건을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케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는데 이들은 율법으로 얽매여 있었기 때문에 특히 오늘 나온 이 귀신 들린 자, 아픈 자들, 중풍병자들, 수많은 병자들은 정죄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길에 더 갈 수 없는 이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하셔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니 이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들이 왜 정죄하고 판단을 하느냐?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 몫입니다. 근데 그들이 받은 율법으로 인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이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은 전부 죄인이라고 취급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속성과 맞지 않은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셔서 여기 오셔서 하시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회복시키시는 작업은 바로 그 어렵고 힘든 일을 통해서 그것을 짚고 넘어서서 내게 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치유하신 목적은 내게 오게 하기 위함이다. 귀신을 쫓아내 주신 이유도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은 그 천국이 왔다고 임했다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없고 뭐만 있습니까? 율법만 있는 거죠. 그 율법이 결국엔 하나님 나라를 가로막는 결과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인정이 안 되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에 오시는 목적, 또 우리와 함께하는 목적도 똑같이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이 존재하시는가? 아니면 그 어렵고 힘든 내가 닥친 어려운 상황을 이기고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오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각자 삶의 모습을 보면은 여러분 분명히 문제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염려, 걱정하는 부분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힘든 일이 반드시 닥칩니다. 자, 문제는 그 닥친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가는 그 문제가 우리 주님께 향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나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나의 도구 삼아서 그것을 밟고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문제를 주님께로 가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삼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진정한 기쁨은 이 삶 속에서 드러나야 됩니다.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천국이 되고 내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항상 즐겁게 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아침만 되면은 뒤뜰로 나가서 뜰에 물을 줍니다. 자, 이제 가을이 됐습니다. 많은 이제 그 심었던 채소들이 이제 다 시들시들해지고 뒤뜰에 아직까지는 이제 감나무에 감도 몇 개 달려 있고 또 토마토도 아직 열리고 있습니다. 주렁주렁 열렸던 오이는 이제 시들시들해져서 이제 뽑아버렸습니다. 근데 호박은 아직도 달리고 있더라고요. 자, 근데 감나무의 감을 보니까 한 6, 7개가 남아있어요. 뭐 아래 꼭대기 밑에 좌우 동서남북 그리고 열려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아니 저거는 왜 남겨놨어?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하는 얘기가 아니 짐승들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우리 이제 그 연시감이 이제 지금 올해는 잘 키워서 아주 큼지막하게 잘 열렸어요. 자, 그걸 다 따서 연시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 개는 그냥 매달아 놓은 거예요. 왜냐? 짐승들도 먹으라고. 다람쥐가 먹든 또 뭐 그 다람쥐보다 좀 큰 게 뭡니까? 뭐 그런 동물들도 와서 먹든. 그렇게 근데 이제 나무를 딱 보니까 맨 위에 있는 익어가는 것은 벌써 까마귀인지 뭐가 새들이 와서 찍었어요. 한 2개는 찍고 한 여러 개 밑에 있는 쪽은 그냥 있습니다. 자, 다른 짐승들도요. 까마귀가 이렇게 찍어놨잖아요. 그럼 그건 또 안 건드려. 네. 자, 밑에 있는 거는 이제 다람쥐나 누가 다른 동물들이 와서 따먹을 겁니다. 우리 사람의 모습이 동물들까지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자,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안에 풍성함이 있을까 없을까요? 지난주가 추수감사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로 미국은 지켰습니다. 자, 이 풍성한 계절에 사람은 풍성한 것 있는데 동물들은 굶주린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물들까지 넉넉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여유, 마음이 있다면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속에서도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 그것도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면서 또한 원하는 것을 원하면서 매일매일 달라고만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어떨까요? 남편이 아내한테 달라고만 합니다. 여보, 응? 오늘 아침에 뭘 좀 해줘. 점심에는 또 되면 우리 점심 뭐 먹자. 여보, 또 저녁에는 뭐 먹자. 여보, 원하는 게 많아요. 남편이 아내에게. 돈은 안 벌어와.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왜 당신은 나한테 달라고만 합니까? 당신이 남편이라면 아내인 나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당신이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그렇죠. 내가 뭔가를 그 상대방에게 달라고 하기 위해서는 나도 그거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져야 됩니다. 반대로 아내가 남편한테 달라고 그런다 칩시다. 여보, 나 이번에 마사지하게 돈 좀 줘요. 여보, 나 옷 좀 사입게 명품 백 사게 돈 좀 줘봐요. 근데 남편이 돈 다 줬어요. 여보, 나 저기 물 좀 한 잔 갖다 줄래? 그러면은 아내가 그럽니다.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갖다 먹으면 되지. 오늘 여보 뭐 맛있는 것 좀 뭐 없나? 그러면은 당신 일하면 다냐고. 나도 집에서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당신이 좀 해먹으면 안 되냐고. 자, 이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주고받는 관계, 서로 대립 관계가 아닌 서로 섬김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관계성이라는 거. 하나님과 우리 사람의 관계도 우리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이루어가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자, 하물며 사람은 눈으로 직접 보고 또한 겪고 생각하고 그런 부딪히는 그런 삶 속에서 주고받는 섬김이 없다면, 일방적에서 한쪽에서 원하기만 하고 달라고만 한다면 그게 정상적인 삶의 부분이 될까요? 아마 매일 싸울 거예요. 아니, 하루 이틀은 견디고 참는지 몰라도 3일째 되는 날은 분명히 싸울 겁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사람도 이렇게 관계 속에서 흐트러짐이 있는데, 만약
우리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온전치 못하고 우리의 기도가 매일매일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달라고만 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한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가 없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러실 거예요. 야, 너는 왜 나한테 주는 거 없이 맨날 달라고만 하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럴 리가 없습니다.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시고 내가 베푼 만큼 하나님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라니까요. 자, 우리가 또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단순히 우리를 위해서 병을 고친다. 우리를 향해서 귀신을 쫓아주신다. 자, 그런 것도 좋겠지만 우리 주님의 목적이 그런 쫓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한 관계를 원하셨다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여기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이 전체 복음서에 이 쓰여진 글이 주님이 어떤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쓰게 하셨을까? 왜 어떤 목적으로 이것이 기록되었을까? 이 문제를 본다면 자, 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지자들이 이것을 기록을 쓴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관복음은 천국에 대해서 주제가 천국입니다. 첫 시간에도 얘기를 했죠. 주제가 천국이요. 자, 요한복음은 주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영생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 목적입니다. 천국도 영생도 그리고 복음서의 전체에 나타내려 하는 것도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가 주제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입니다. 자, 병을 고치는 것도 귀신을 쫓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될 수 없다. 병을 치유하는 것도 어떤 것도 예수님을 얻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우리는 수많은 걸 얻길 원합니다. 그죠? 자, 그렇다면 진정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다음에 하늘나라에 가서 금면류관을 받겠다. 상급을 받겠다. 자, 우리는 수많은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 원하는 것이 하늘나라에 가서 금면류관입니까? 금빛 찬란한 황금면류관, 그리고 보석이 반짝반짝한 하늘나라에 가서 내가 노력해서 헌신해서 얻는 100층짜리 집, 아니면 어마어마한 의리하는 궁궐 같은 집, 나는 한 게 없어갖고 저쪽에서 한쪽에서 개털 모자 쓰고 다닐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얻은 것으로 상급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어떤 눈에 보이는 대단한 상급으로 격차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나를 기업으로 주겠다. 상급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상급은 예수지 그 어떤 금면류관이 아니에요. 화려하고 휘황찬란한 어떤 내가 상품을 받겠다, 상급을 받겠다, 이 땅에서 노력해갖고 헌신하고 충성 봉사한 걸 가지고 내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것을 받겠다.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정확히 얘기해서 하늘나라에서 받아야 될 것은 우리가 받을 상급은 뭐다? 1번 야수, 2번 요수, 3번 여수, 4번 예수. 뭡니까? 예, 정확하게 우리는 예수라는 답을 콕 찍어서 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이루는 천국이 아니라면, 그분을 통해서 얻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죠.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어떤 도깨비 방망이 들고 있는 어떤 이상한 놈이 있다. 이거는 천국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천국에는 하나님이 주인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삶 속에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만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아니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천국을 살아야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분명히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십자가, 자, 우리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주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 그 다 이루셨다는 목적, 그 다 이루기 위한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이 십자가만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십자가, 자,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랫동안에 십자가 하면서 십자가만을 붙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것은 정말 십자가일까요? 십자가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그 십자가를 붙들기를 원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넘어서서 뛰어넘어서 주님께로 오라고 하는 거죠. 자, 십자가, 무거운 짐이 우리의 질병이고 우리 안에 귀신 들린 거, 우리 안에 삶의 어려운 형편이라면 우리는 이 십자가를 어떻게 됩니까? 붙들고 씨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국엔 귀신하고 씨름하지 말고 사단하고 씨름하지 말고 문제하고 씨름하지 말고 지금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씨름하지 말고 그거를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내가 다 담당했다는 거죠. 그 주님이 담당하고 행하신 것을 다 이루었다. 십자가 상에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이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십자가가 아닌 그 십자가를 주님께 짐을 맡기고 주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붙들어야 됩니다. 이게 속임수라니까요. 여기 속은 거예요. 사단의 유혹에 우리가 속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십자가를 붙들고 씨름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가지고 주님께로 더 가야 되는 거죠. 그 주신 십자가의 능력과 건세를 얻어서 거길 이제 뛰어넘어 주님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 전부가 돼야 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된 이러한 신앙생활, 십자가만 붙들고 씨름하거나 뭔가를 세상에서 열심히 뭔가 했다 했지만 뭐 하면 좀 하면은 사역자가 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우리에게 남은 건 뭘까요? 우리 세상에 남은 건 사역자밖에 안 남았어요. 병을 고치고 힘들고 어려운 걸 해결하는 것도 예수를 더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한 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더 가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을 다 넘어서서 이제는 그 이후로는 예수님을 더 알고 주님을 더 따르고 10명의 중풍병자를 문둥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 앞에 와서 엎드린 자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만약에 주님께서 병 고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3년 갖고 안 됩니다. 그죠? 구름대처럼 사람들이 몰려올 텐데 그건 무슨 수로 다 고치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고치는 데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 고침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님께로 더 가기 위함.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걸 통해서 병이 어떻게 왔는지도 알고 또 고침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그 생명이신 주님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그런 거를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외에 주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 병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문제에서만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다시는 내가 그와 같은 질병을 얻지 않을 것인가, 다시는 내가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고 사단이 가져다 줬던 내가 잘못해서 병을 얻었던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픔이 심할수록 힘든 것이 많을수록 사람들은 더 크게 외쳐 부릅니다. 애통함이 심할수록 주님을 부르는 소리는 더 큽니다. 주여! 하고 맨날 소리치며 우는 사람들이 있는 기도회를 가면은 하나같이 다 뭡니까?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힘든 게 많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주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삶 속에서 주님을 불러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 외쳐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주여! 예, 그것을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그만큼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그 아픔, 힘든 것, 고통이 심한 것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질 말고 그 고통을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모시려고 하는 영혼의 중심이, 심령이 살아있는 그 모습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는 그 작업으로 주여 외쳤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벗어나려는 그 생각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정작 주님은 놓쳐버린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는 놓쳐버린 거예요. 뭐만 붙잡아요? 십자가만 붙드는 거예요. 십자가는 고통이라니까요. 십자가는 죽음을 뜻합니다. 십자가는 뭡니까? 흉악한 강도가 지는 거잖아요. 무거운 짐이 십자가인데 그걸 붙든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결은 안 되고 더 큰, 더 무거운 십자가로 씨름하고 있는 꼴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붙들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병이 빨리 낫는 걸 원한다든지 과정을 빨리 벗어나려고 그러는지 빨리 가고자 하는 그런 욕심적인 그런 생각이 아니라 정말 내가 아픈 가운데서도 왜 그랬을까?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이제 나는 망했다. 나는 큰일 났구나. 이런 생각에서부터 벗어나서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주님께로 더 가야겠구나. 이런 마음의 뿌리에 깊은 나의 반성이 오히려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핵심이 될 것입니다. 목적이 하나님이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또한 내가 안에 있는 문제도 제대로 보여집니다. 왜? 주님으로부터 지혜가 오기 때문에 목적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지혜로서 나에게 알게 해주시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가려고 하는 목적만 명확히 서 있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에게 그 길을 제시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병 고치는 데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따르라. 내게 오라. 이것을 우리가 핵심으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저도 중풍병자였습니다. 뇌출혈로 쓰러졌었습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이 완전히 마비가 됐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에 대해서 저 사람이 정말로 중풍병자였을까? 저 사람 말하는 게 정말일까? 라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분도 계셔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는 2016년 6월 6일에 미국의 샌호제에 있는 오코너 병원에서 입원을 했습니다. 자, 반이 완전히 이쪽이 그 오른쪽이 마비가 되다 보니까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제가 낙심하거나 제가 실망하거나 그런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이 얘기를 하면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실입니다. 왜냐? 제가 그 일을 당했다 했을지라도 그 당시에도 저는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난 이제 망했구나. 난 이제 큰일 났겠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 일을 당했을 때도 저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 한편으로는 생각할 수 있죠. 주님, 내가 주님께 예배하고 중심을 들여가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내게 왜 이런 일이 닥칩니까? 내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나를 왜 갖고 그러십니까? 정말 주님이 계신 겁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저는요, 그 과정 속에서
찬송했습니다. 의사가 제게 묻습니다. 이쪽에 감각이 있습니까? 이렇게 만져봅니다. 전혀 없습니다. 달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아무 감각도 없는데 달이 들릴 리가 만무죠. 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느낌도 없는데 들릴 리가 만무죠. 완전히 반이 죽었습니다. 완전히 반이 멈췄습니다. 자, 반이 멈추면 반은 살아있으니까 반 갖고 살면 되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반이 멈췄을 때는요, 이 절반도 그 중에 2분의 1은 멈춘 겁니다. 그러니까 50%가 살은 게 아니라 실제로는 한 25%가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은 화장실도 혼자 못 갑니다. 일어날 수도 없습니다. 발음도 말도 제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의사가 오른손 좀 들어보세요. 왼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왼손을 딱 듣습니다. 근데 찬양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들려주신 음성이 있었어요. 내가 아픈 자의 마음을 아느냐? 내가 나의 마음을 아느냐? 자, 그 이전에 저는 치유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병자를 놓고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축사도 많이 했습니다. 기도도 많이 했습니다. 찬송도 많이 하고 계속 예배를 해왔습니다. 자, 그럼 그런 나에게 왜 그런 일이 생겼을까? 자, why? 그것에 대해서 저는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주님께서는 일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손으로 당신께 다시 찬양케 하옵소서. 그러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송했습니다. 주님은 나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가 채찍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그러기에 주님께서 저를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랑 같이 중풍으로 쓰러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부인이 밥을 떠먹여줘야 됩니다. 손을 쓰지 못하면 손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직도 피질 못합니다. 저는 완전히 마비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주먹 다 하잖아요. 자, 권투도 합니다. 무거운 것들 들고 날르기도 합니다. 지금 일도 합니다. 자, 이 은혜 가운데 주신 것. 자, 이제 너는 고쳐졌으니까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뭐 큰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 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세상 사람은 너는 이제 주님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분명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나의 중심이 주님께로 더 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 모든 심령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안에 심겨진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증거하는 일, 그것이 그냥 내가 능력을 받아서 뭔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지시고 내게 나타나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내 입술로 선포하는 것.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분명히 일하실 수 있다는 것. 많은 사람들은요, 병을 고치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내가 병이 들었다 그러면요, 병 고침받으러 능력자를 찾아갑니다. 누가 더 잘 고친다면 거길 찾아갑니다. 그리고 좀 낮은 것 같으면 10만 원 헌금합니다. 그 다음날 좀 이상해, 덜 고쳐진 것 같아. 그러면 다시 20만 원 들고 또 갑니다. 근데 좀 나아진 것 같으면 또 다른 데 더 능력 있다는 데 또 찾아갑니다. 맨날 이렇게 다른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그 누군가 능력자에 의해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 Why?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내게 오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왜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통해서 치료받으려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은 능력이 없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내 안에 계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교제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내가 치유받는 방법이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내게 나타나서 그것을 온전히 치유받을 수 있는 그 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있음을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남의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병 고쳐준 거에 대한 그거에 따른 많은 또 보상을 원해요. 감사함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아니면 감사가 부족해서 아직 낫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 보상을 지불하면, 낫다고 해서 보상을 지불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는 나음을 받았으면 헌금이 아니라 뭔가 내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더 붙들고 믿음으로 신앙으로 나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돈으로 보상하는 게 필요하냐 이거요. 우리 주님이 병 고치고 언제 돈 달라고 그러는 거 보셨습니까? 근데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사역자들은 뭔가를 해결을 하면요 돈으로 보상을 요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돈을 요구했다 치고 결국에는 치유받은 사람은 돈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돈으로 해결하려면 달라고 구라는 사람도 타락한 거고요. 결국엔 돈으로 보상하려고 그러는 사람도 결국엔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돈 달라고 그러는 사람만 타락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뭔가 보상받은 걸, 내가 해결받은 걸 통금으로 그것을 주고서는 보상을 했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그 마음도 타락한 거예요. 우리는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받은 은혜든 준 은혜든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 우리의 심령으로 주님께 가는 그 믿음으로 가야지.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그 가운데 중심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결국엔 타락은 사역자만 타락이 아니라 고침의 대가를 돈으로 지불하는 그 사람도 타락한 것이라는 것. 주님이 고쳐주고 돈 달라 했던 적이 없다는 것.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고 찬송하기를, 주님께로 더 나아가기를 우리 주님은 그것을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좋지만 뭔가 한 걸로 나 할 일 다 했다, 이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고 또 깨닫고 다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지 하지 않고 이제부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그 담대함의 그 믿음의 의지 그리고 고백, 이것을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다른 종교랑 다를 게 없어요. 고침받은 것, 문제 해결받은 것으로 돈으로 보상한다면 그건 타종교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종교는, 우리 신앙인은,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돈으로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거저받은 것 거둬주라. 내가 뭐 영성 뭐 가르쳐 줄 테니까 돈 내라. 뭐 할 테니까 요걸 다 알기 위해서 돈 내라. 이것 결국에는요 다 타락의 길입니다. 그것은 타락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어요. 정말 은혜는 다 공짜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오는 감사가 됐든 뭐 섬김이 됐든 그런 것이 필요한 것이지, 내가 이런 거 알려줄 테니까 이거 돈 내고 와서 배워야 됩니다, 이게 공짜로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무렇게 됩니다, 이것이 그냥 뭐 그냥 얻은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 다 섬기라고 한 겁니까? 하나님은요 물질이 필요한 곳에 물질로 채워주십니다. 달라고 얘기하고 억지로 걷어들이지 않아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가로막고 결국 물질로 대신하는 것은 받은 자나 받는 자나 주는 자나 모두 타락한 거예요. 섬김으로 헌금하고 감사로 드리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더 알게 하셔갖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다시는 떠나지 않고 주와 함께 이제부터 살아가는 것, 주와부터 하나 되어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면서 주님과 하나의 뜻이 되고 내가 또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실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누며 그것을 길을 가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타종교로 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안 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딴 데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능력을 행하면은 사람들이 받아들일까? 아니면 받아들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누군가 능력을 보여주면 예수를 잘 믿겠습니까? 성경 역사상 그런 적이 없었어요. 능력을 봤어도 조금 있으면 타락했다니까. 그게 성경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능력을 주었다고 해서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지만 잠시는 돌아오는 척 했다가 결국엔 또다시 되돌아섭니다. 왜입니까? 내 중심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 느껴지는 것, 능력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돼서도 안 되고 그것을 따라가서도 안 됩니다. 힘든 중에, 고통 중에, 어려움 중에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막 갑니다. 예, 처음에는 그런 것 같아. 근데 결국엔 뭐예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받은 은사는 결국엔 그걸 갖다가 이용을 해먹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 받은 은사를 중심으로 은혜로 가고 또 어렵건 안 어렵건 또 부자였건 안 부자였건 받은 은혜 가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중심을 지키며 주님과 뜻을 같이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 이것이 돼야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이 뭡니까? 어떤 문제 속에서도 그것을 통해서 주님께로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된다.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목적이 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목적이 되고 주님의 행하신 그 길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깨닫고 행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것이라고 오늘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점점 우리의 교회가 확장되어가는 과정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다가 물질을 부어주는 것 중요합니다. 헌금을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헌신하고 막 봉사하고 헌금 많이 주는 거. 자, 결국엔 근데 이것이 잘 쓰여지면 좋은데 이 교회에 물질을 부어준 것, 이것이 결국에는 교회의 타락이 됐습니다. 이 교회의 타락의 빌미가 된 것이 바로 교회에다가 돈을 잔뜩 갖다 바친 결과라는 사실.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하거나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거나 돈으로 뭔가를 이루겠다. 교회 성장, 부흥, 성장, 발전, 인원이 많아지고 재정이 많아지고 이게 결코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것이 되었다면 우리나라는 벌써 바뀌었어야 돼요. 그렇게 못된 이유가 뭘까? 우리나라에서 이북에다가 돈을 막 갖다 준 적이 있었죠. 뭘 준다? 그냥 앞뒤 보지 않고 막 갖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국민들이 어렵다니까 도와주시오. 아니, 그 백성들에게 좀 식량 좀 주시오. 막 줘요. 그거 그들한테 갚습니까? 하나도 안 갑니다. 그 돈 다 갖다 준 거 가지고 무기 만들고 핵무기 만들고 다 했어요. 무조건적 사랑 같은 그런 것은 하나님도 하지 않습니다. 무조건적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사랑을 우리가 무조건적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주셨지만 받아들이는 우리는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이면 그것이 뭐예요? 타락의 길로 가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그 뜻과 의미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서 무조건 너를 다 용서해 줄게. 내게로만 돌아온다면, 네가 회개하고 나만 바라본다면, 그런 조건으로 무조건 주신 건데 우리는 받은 것도 무조건으로 받아. 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아무렇게나 해도 하나님은 다 용서하시고 이해하실 거야. 잘못된 신앙이죠. 우리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주님은 무조건이었을지 몰라도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 주신 사랑을 받은 조건은요,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관계 속에서, 올바른 관계 속에서 주님과 하나 되는 거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 것이 좋으면 아무리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천국을 갖다 줘도 안 쳐다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국이 왔다고 주님이 천국을 선포하는데도 받아들이지 않는 게 뭐예요? 율법을 붙잡은 거죠. 잘못된 것을 붙잡은 거죠. 지키고 행하고 눈에 보이는 것이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우선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지 못했던 이유입니다. 우리가 심령으로 자란 그러한 모습으로 가야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에 가는 조건은 오직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수님 나라, 하나님 나라는 어떤 봉사로 가지 않습니다. 어떤 헌신으로 가지 않습니다. 상급도 헌신으로 받지 않습니다. 절대적으로 우리 일하는 과정 속에 진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내 중심으로 주님의 일하심을 찬송하며 내가 부족해도 그 과정 속에서 헌신 충수가 좀 모자란다 할지라도 그 과정 속에서 내 심령의 장성한 분량으로 자란 사람, 그 사람이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겁니다. 그 얻은 나라는 분명히 큰 황금같이 번쩍번쩍 빛나는 면류관이 아니라 그 상급은 반드시 예수라는 우리 신랑 되신 그분과 영원히 누릴 그 세상에서 받을 상급은 예수입니다. 딴 거 없습니다. 그 목표를 우리가 꼭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지금은 당장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또 못 따라가서 부족해서 나만 퇴보된 것 같고 이거 큰일 날 것 같고 정말 나만 속상한 것 같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빨리 가야 되겠다, 달려가야 되겠다, 훈련을 받아야 되겠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뭔가 빨리 가려고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뭔가 열심히 해서 얻으려고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빨리 주님이 내게 오시옵소서. 내 오직 평생 소원은 주님뿐입니다. 이 믿음의 신앙의 고백이 더 큰 은혜라는 사실, 그게 더 빠른 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주님이 오시길 간절히 원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간절히 원하다 보면 잘못하면은 사단이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어요. 왜? 나는 오지 않은 것 같은데 주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다 보면 뭐예요? 사단이 와서 엉뚱한 거 준다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빛나고 아름다운 자유함과 넉넉함 속에서 누리는 그 행복인데 사단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것, 큼지막 감자, 요만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앵두 같은 그런 게 새콤달콤한 게 아니라 이만한 눈에 보이는 것, 돌덩어리라 할지라도 그거를 바라보게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갖다 집어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큰 거 줄게 이런 거 바라보지 마시고 주님 난 없어도 좋습니다. 오직 주님이면 됩니다. 이 믿음이 진짜 큰 거고 진짜 큰 거를 얻는 자,
즉 뭡니까? 예수를 얻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 속에 사단이 큰 거를 줘놓고, 돈이 될 수 있어요. 그게 돈. 그걸 줘놓고 사단이 나를 다스린다. 그러면 나는 다스림을 받아야 되겠죠. 그 길을 가시렵니까? 좀 부족해도, 좀 연약해도 주님 주신 그 기쁨 속에서 이 땅에서 천국을 살겠습니까? 어떤 쪽을 주님 여러분들은 원하십니까?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몫일 것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의 삶, 매일매일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그런 신앙이 지금 가을날 아름다운 단풍이 가득 들은 것처럼, 이 집은 미미면 떨어진 데도 많이 있고 아직 들어있는데도 우리 뒤뜰에 보면은 단풍나무가 아직도 빨갛게 돼 있습니다. 이 파란 나뭇잎이 조금씩 조금씩 아름다운 단풍으로 바뀌어서 정말 멋진 아름다운 단풍의 옷을 입었던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주님으로 조금씩 조금씩 더 아름답게 바뀌어가는 그러한 모습 속을 우리 주님이 보신다면, 나를 보시고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를 닮은 어여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신앙이 이제는 우리 기독교 안에 생겨나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빨리 가려고, 급하게 가려고 달려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이제 그 걸음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주님과 같이 발을 맞춰 가다 보면은 어느 사이에 아름다운 단풍 같은 멋진 옷을 입은 우리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코로나로 힘든 때입니다. 자, 어찌 보면 코로나가 기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운이 다 소진된 사람들처럼 힘들어서 이제는 기독교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듣지도 않아요. 우리가 제대로 된 옷을 입었다면 이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 때 더 힘든 시기에, 야, 그리스도인들은 저런 모습이로구나,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야겠구나, 이런 모습이 됐으면 좋을 텐데 오히려 반대 현상이 났어요. 어떻습니까? 안 믿는 사람도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러면 쳐다도 안 봐요. 만약에 진정한 신앙의 길을 갔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보는 이 시대에 정말 어떤 모습이었을까? 존경받는 신앙의 문의 모습이 됐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 안 가. 교회. 아이고. 이제는 돈이 없으면 교회 못 다니는 세상. 돈 없으면 행세도 못하는 세상. 돈 없으면 장로도 못해. 돈 없으면 선교도 못하고 전도도 못하고 교회에서 활동도 못해, 행세도 못해, 인정도 안 해줘. 그러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물질이 있던 없던 영혼의 자란 모습을 바라보며 저 영혼 참으로 아름답다. 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들이 나와야 되는데 이런 모습들이 없었단 말이에요. 이제서야 다시 되돌아보며 주님, 우리의 교회를 용서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너무 잘못된 길을 갔었습니다.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 회개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개의 길에 이제는 진정한 중심으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도록 우리가 회개하며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오직 우리의 중심에 따라 결정됩니다. 우리의 거칠의 모습이 아닙니다. 돈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열심으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중심의 신앙이 먼저 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님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저 갈릴리 바닷가 고기 잡는 데서 건져오셨습니다.
그들을 건져내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제 그런 물고기 신세 같은 영혼들을 주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지금 신약의 시대는 우리에게 다 주님이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 특별한 사람만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형편을 아시고 그런 우리의 영혼들을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로 그 당시 하여금 그런 너희들이 이제는 너희가 나 같은 어부가 되어서 또한 너희 같았던 그런 힘든 영혼들을 건져내라, 건져내게 하셨던 것처럼 지금 시대 또한 우리에게도 바로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는 너희가 제대로 돼서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을 건져내는, 영원히 힘들어서 어려운 사람들을 건져내는 그런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들이 회복되기 위해서 치유하고 병, 또 귀신을 쫓는 능력과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오신 우리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권세를 붙들고 우리도 행하고 실천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 승천하신 하나님, 그분을 알게 하시는 것은 결국 생명이신 예수가 우리를 건져내셨고, 또한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그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한 그러한 작업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우리가 고백해야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목적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일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정죄된 자들을, 또 율법으로 부정하다 그런 판결받은 자들을 하여금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오게 하기 위한 작업을 오늘 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믿었다면 우리도 이제 뭐라고 하는 겁니까? 너희도, 지금 현재 사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모두 너희도 내게 들어오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 길에서 돌아서서 내가 이미 너의 것을 다 이루었노라, 이제 너희들도 다 내게 오라는 우리 주님의 말씀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또한 그 때가 찬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우리 안에서 회복되기를 주님은 그걸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길을 서서 주님께 찬송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주신 기름 부음이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가득히 드러나길 소망하며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늘 가득히 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하지만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 십자가를 붙들고 애통해하며 힘들어하며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구걸하며 애걸복걸하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그것을 이루신 주님의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고 이제 담대히 십자가 앞에 내가 내려놓고 이제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더 이상 헌신으로, 육신으로 행하는 어떠한 열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 아니라,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슨 어떠한 그 대가를 치름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주님 주신 그 믿음의 신앙의 중심으로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올바로 깨닫고 하는 그 삶 가운데 이제 내 삶에 어떤 영향에 어떤 사단의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오히려 밟고 서서 그것을 오히려 도구 삼고 오직 주님께로 더 나아가는 우리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아픔도, 사단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들도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면 그것들은 힘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과 씨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그것을 주님께 맡기고 빛이신 우리 주님을 내 안에 심고 담았을 때에 그 모든 어둠의 세력들이 떠나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 영적인 중심으로 무장하고 나가는 우리의 영혼의 풍성함이 이 풍성한 가을 계절에 이제 더욱더 아름다운 빛나는 모습으로 더욱더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하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축담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 그 어떤 아픔도 슬픔도 사단이 가져온 그 어떤 유혹이나 공격도 이제는 우린 이길 수 있습니다. 이제 영적 분별을 가지고 그것을 거부하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의 영혼의 장성한 분량으로 섰음에 이제는 그 어떤 사단의 유혹도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직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그 어떤 난관 속에서도 오직 빛이신 주님을 내 안에 담고 오직 주님만 따라가겠다고 다짐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